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번 주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짜증내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기 좋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조금씩 서로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권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권위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더군요. 또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오랜 연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 사전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나타낼 때는 공정과 정의가 필수적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 앞이나 오랜 세월 한 분야에서 최고에 이른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서 아우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아우라가 권위인 것 같아요. 그 아우라 앞에, 그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돼요. 사실 정말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진짜 권위는 그 사람의 위대함 앞에서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진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놀라고 그리고 그 말씀하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됐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진 거죠. 예수님의 아우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당시의 다른 스승들과는 다른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힘을 느끼게 된 거죠.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세 번역에는 율법학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당시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가르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의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어떤 권위를 보고 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그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거죠. 다름이 있었던 겁니다. 선생으로서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시 율법학자들, 즉 사두개인들, 정말 당시의 스승들과는 다른 가르침의 방법, 질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은 보통 자신들에게서 내려오는 전통과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한 걸 가지고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생애를 몸부림치며 유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힘을 쏟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당시의 스승들은, 특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친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한 것을 반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해석을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도 할 수 있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편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되어지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반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원칙적인 그런 말씀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권위인 겁니다. 이게 권위로 나타난 것이고요. 힘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가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말을 서두에 붙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을 사용했어요. 당시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당시의 스승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스승이었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한, 선생으로서에 대한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 권위가 그 말씀 안에 녹아들었고 사람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그리스도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는 뭔가요? 메시아죠. 예수님은 바로 본인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들, 구약에서 면면이 이어져 오는 구약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선포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본인임을 분명히 자각하셨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셨고 그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 보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확신에 차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했던 겁니다. 쇼킹했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마치 명확하게 보는 것처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놀랐던 거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어요. 주인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리고 계세요. 주님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단어, 이 훌륭한 단어가 당시에는 존경하는 선생님들한테도, 훌륭한 선생님들한테도 붙였어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 지나가면 주님 이렇게 그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용납되지 않으셨어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존경해서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스승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말뿐인 존경의 주님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있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주님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잖아요. 따르는 이들이 존경함으로 인해서 입으로만 나오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주인의 권위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바라며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인으로서의 엄청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심판자로서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기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구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멸망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그 기준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세우신 분이 그 기준에 따라 심판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자로서의 권위도 갖고 계셨어요. 심판의 기준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어요. 얼마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고 가르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기준, 구원의 기준, 뒤집어서 멸망의 기준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경외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명확하게 구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당시의 스승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 가르침이 달랐던 거예요. 그 질이 달랐고요. 그 내용이 달랐고요. 권위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사람들은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인정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것이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 이후의 교회는 이 권위와 이 권위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용하고 현재 사회에 순응시키기 위해서 이 권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개인의 영달과 현대 사회의 잘못된 그 흐름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말씀을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선포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삶을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행복한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우린 그들이 놀랄 만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런 나라가 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권위를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참다운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인생을 걸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것이 구원의 기준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권위 앞에 부복했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심판자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서로를 조금 배려하면서 은혜롭게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